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나 처음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죽는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늙고, 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병들어 죽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동안 너무나 분명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뿐이지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도 죽을 것이며, 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니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죽고 나면 천국, 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도 프로그램에서는 전도 대상자에게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죽은 후에 갈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을 덧붙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천국에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저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내가 정말 선하게 살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곳, 그 천국에 간다고 믿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와 이 조건이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선행에 있다고, 자신이 더욱더 날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자기가 착하게 살지 못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죄인인 우리들의 힘으로, 죄인인 우리들의 그 능력으로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고 하여 우리가 착한 삶을 살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이유와 조건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또 우리는 이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이라 이야기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성경책인 이 사도행전은 그저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책이라기보다는 예수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련의 그 사건들을 적어 놓은 이야기 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해석하는 열쇠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이제 이 복음을 따라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무자비의 길을 떠나는 사역자를 보내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선교사님과 또 복음을 따라서 남아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첫째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나 최소한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지요. 그저 우리 힘으로 복음을 안다는 것, 그저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인간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선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였다 생각하며 인생의 그 끝에서 자기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뒤늦은 후회를 하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정작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네가 죄인이라 말하면 화를 내겠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드디어는 믿고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세상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그 복음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나는 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죄의 싹신 교만이 죽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인 겸손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삶이 죽고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로 아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적인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믿어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 우리 내면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흔들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 변화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님이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허락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더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진정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리라 라는 하신 그 말씀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욕된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해라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불같고 혀같은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는 자가 늘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갈릴리 안에,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이제 니카라구아로 떠나시는 두 분에게도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겸손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복음을 향하고 있는 그 종착점은 우리 주변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제 오순절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자신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증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유는 복음의 전파에 있고, 이 예수의 복음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땅끝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 교회는 큰 장벽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이 갈릴리 시골 보잘것없는 그 청년들을 제자들로 뽑아서 이제 3년을 동행하시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땅끝은 우리가 잘 아는 넓이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인 유대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드디어 유대와 적대 관계에 있기도 한 그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땅끝까지 온 세계에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아무도 닿지 않은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저기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제자들과
또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은혜로 주시며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끝은 그 넓이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그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한 그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그 어떤 방법으로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땅끝까지 우리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내 마음속에 그 완악한 교만의 땅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화려함과 안락함, 그 풍요함을 쫓다가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이 무지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그 낮은 주님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갈릴리 또 두 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거대한 복음화를 이루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된 나의 그 땅끝에서 또 우리 갈릴리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 땅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에 생명 일어났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추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복음을 따라서 사는 믿는 우리들의 그 종착점은 땅 끝입니다. 빛을 든 우리들은 온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그 땅끝 그곳에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곳, 우리 주변이나 우리 교회나 내가 사는 이 안락한 곳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주권이 무너져 내려져 있어서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곳, 나의 교만이 꿈틀거리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 땅끝까지 복음의 그 빛을 들고 나아가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복음을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카라구아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두 분 목사님 부부와 또 여전히 이 토론토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무너지고 소외되고 복음을 몰라 가난한 그 땅끝까지 복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따라서 셋째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진정한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과 우리의 교회에게 임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제자인 우리들과 우리 갈릴리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증인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점점 더 멀어진,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그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증인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과 그 남은 시간을 또다시 함께 계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확한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직접 들은 것을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그를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를 예수의 증인이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증인된 우리들은 그저 말뿐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향하고 있는 그 종착점은 이 땅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절실한 그 조건은 증인의 그 말뿐인 증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의 권한과 증인의 그 순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증인의 그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으로 내딛는 증인의 순종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라는 이 원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사는 증인은 언제나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지라는 이야기이지요. 복음을 따라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땅끝까지 가기 위해 어떠한 나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갈 것을 결단하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 증인에게 임하시고 그 어떤 희생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능력을 이 순종하는 증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말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다는 말과 증거한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말입니다. 복음,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온전하여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삶에 나의 십자가를 지기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 그 말은 믿지만 그 예수의 복음을 실제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은 증인이 필요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증인이 필요하시고 주님은 예수의 눈으로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증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수의 손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 증인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수택 목사님, 또 우리 인감의 사랑하는 사모님의 파송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의 나이 40에 첫 선장이 되어 지구 북쪽 차가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선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배는 낡았고 선원들은 노쇠하여 만선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해 이제 밀려오는 이민의 물고기, 또 밀려오는 유학의 물고기를 만나 그 어부의 손길은 갑자기 바빠지고 여러 해 그 만족과 보람의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센 폭풍 가운데 고투하며 밤을 지새는 날이 수없이도 많았겠지요. 이제 그 어부가 선장의 옷을 조용히 벗고 담담하게 배를 내려왔습니다. 육지에 올라 지나온 바다를 보며 어부의 삶을 회상하며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이제 다시 그분을 믿고 용감히 나아가면 나머지 일은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 이 자리에 섰답니다.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준비하는 그 어부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을 수 없답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따르는 그 복음의 땅끝,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곳,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곳, 그 땅끝을 복음이 정조준하고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증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증인, 예수의 눈으로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는 증인, 예수의 손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증인이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그 걸음은 저희들의 주변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땅끝, 소외되고 배척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땅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닮은 증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증인, 주님의 눈물을 가진 증인, 주님의 손이 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두 분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심으로 앞으로 가시는 그 모든 길들을, 나머지 그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며 이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